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모든 인류가 생겨나게 된 거야. 다시 이 딸이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거야. 헷갈린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고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얘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네 쪽 사람, 엄마네 쪽 집안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네 쪽 집안 사람 얘기를 한 거야. 아마도 이제 이 집안은 엄마는 독실한 크리스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무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엄마가 지혜롭죠. 항상 여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가정의날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집안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죠.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반쪽만 믿는 집인 경우에는 이제 반쪽만 믿는다. 그럼 여기 지금 오늘 나오신 분이 그 반쪽이 아니시겠어요? 근데 이제 앞서 예화를 들었듯이 누가 더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반쪽이 더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지혜로움으로 나머지 반쪽을 잘 다스리실 줄 아는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아이들을 낳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무엇보다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였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그 근원이 원숭이인데. 혹성탈출 영화 아십니까? 혹성탈출 영화를 보면은 그 원숭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인간을 다 지배를 하거든요. 그런 날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우리 조상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에 이제 쫓겨서 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주했겠지만 그는 점차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가 어느덧 치유되고 삶의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가 봤더니 40년이었더라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40년이면 인생이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의 인생을 볼 때 40년 그렇게 이제 40년 끊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 젊었을 때까지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까지 40년. 근데 우리 보통 볼 때 모세의 진정한 인생은 80부터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던 그 80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도 굉장히 소중한 일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권세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치적 야욕이 있었고요. 또 민족적인 사명의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기억의 저편 속에 가물가물 사라져 가는 것이죠. 40년 전이면은 이제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 우리의 40년 전이 어떤 때입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기도 전인데 40년이면 저는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쨌건 우리 40년 전이면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때 내가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다 잊어버릴 때 아니겠습니까? 이 어릴 적 꿈이
점점 이 나이를 먹어서 이 성인이 되어서 살다 보면은 언제 내가 그 꿈을 가졌었는지 그냥 아득하기만 한 거예요.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40년 전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또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살펴주셔서 은혜롭게 하시는 것에, 그러니까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어떤 의미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40년 전에 계획하고 꿈꿔왔던 거 그대로 이루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세에게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때가 40년 전에, 그러니까 40년 전이라면 모세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기였던, 전성기였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젊음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그 젊음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그때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때 쓰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의 왕자일 때, 젊었을 때,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을 하셨을까? 왜 오히려 광야로 쫓아내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젊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만약에 40년 전에 그 민족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일어났다면, 그래서 성공했더라면 모세는 그 영광을 아마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했을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집트 왕자잖아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늙어 빠진 지금, 엄두도 안 될 일이지만 이 민족 구원의 대역사적인 이 사명을 위해 일어나고 그 일에 결국 성공을 했다면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나는 스스로 또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40년 전에 나는 어땠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밖에 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됐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내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은 모세가 기다린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는 뭐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에요. 모세가 이제 정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야, 이제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잘 준비했으니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더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다. 그러나 그 착각입니다. 우리의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다 늙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네가 바로 일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좋건 싫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면 모태신앙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입니까? 아니겠죠.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믿게 된 거예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왜 하필이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일까?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아버지 직업 바꾸세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또 중간에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긴 있었겠지만 우리가 중간에 믿은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해서 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철저히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고 싶으시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쌍방 계약 관계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보답을 해야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은혜는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뭘 잘했건 못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태어나게 해주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이 기독교 사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격 조건 그런 것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꾸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또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보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력해서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공로로 되었다고요? 아무 공로가 없다니까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를 노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가족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공경하고 어린아이들은 재롱 잘 떨고 재롱 떠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재롱 한번 떨어준다. 그래야 용돈 얻어내지. 그래서 떠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부모와 함께 밥 먹고 뭐 밥 묵고 뭐 사우나 가고 그죠? 뭐 학교 갔다 오고 그냥 일상의 생활만 그냥 잘 해도 우리 부모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요즘은 워낙 이 자녀가 귀한 때라 가정에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그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가만히만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이모 등등 한 바퀴만 뺑 돌면은요. 예전에 한 바퀴를 돌아도 워낙 형제자매들이 많으면 나한테까지 차례가 오기가 힘들어요. 오더라도 이게 n분의 1로 쪼개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요즘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허 목사님은 이제 3분의 1이지만 우리는 그냥 모든 그 독차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용돈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한 바퀴만 돌면은 그냥 뭐 워낙 자식들이 귀하기 때문에 막 용돈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돈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저는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뭐 용돈 주세요. 뭐가 필요해? 뭐 용돈 올려달라고 아무리 시위하고 농성해도 그것 때문에 용돈을 올려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막 심령이 막 녹아내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뭐 할 수 있는 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잘하고 있고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이거 뭐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좋으라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 잘해야 나중에 더 기회가 열려지게 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모는 알아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나주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럴만 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이제 아직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목사가 될 사람은 그 떡잎부터 잘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떡잎부터가 영 글러먹었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그냥 막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교회 사역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둬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고 제대로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해놔야 그래야 이제 딱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기다리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스스로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들떠도 안 보시다가 이제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부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다리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어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부른 곳입니다. 훗날의 신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에요. 이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산은 처음부터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니 중요한 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할 때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끝에 이제 뭐 꿈속에서나 어떤 막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적인 보통의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인 현상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아버지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예전 살아계실 때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집에서 기다리다 보면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뭐 아버지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뭐 거기서 뭐 경비원에게 막 사정을 해서 우리 아버지 만나야 됩니다. 이게 누군데 이래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은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왕세자, 왕의 자녀, 그죠? 왕의 자녀는 의무적으로 아침마다 아버지의 처소에 문안을 드려야 돼요. 저녁에 또 문안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뭐 정해진 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최소 2번은 아버지를 만나요. 자연스럽게 만나요. 일이 있으면 또 가서 만나고. 여러분 왕세자인데 왕을 만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절차 막 밟아야 되고 막 오늘은 막 못 만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부르면 또 가서 만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세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저 어떤 뭐 하늘의 신비한 세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이거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걸 굉장히 잘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왕방초등학교 거기 이제 여름성경학교 때 포천제일교회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요. 그때 이제 그 여름성경학교 때 그 철로역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코스를 이 왕방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는 길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우리 교회 이제 그 목수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십자가를 또 아주 크게 큼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뭐 성인 몇 명이서도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정도의 정말 대단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한 조에 애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어깨에 막 메고 막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이제 그 구석에 이제 건물 돌아서면 모퉁이에 시커먼 어둠 속에 관짝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관체험, 예수님의 이제 부활 체험.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났대요. 거기서 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디서 만나냐? 이렇게 관 속에서 만났대요. 근데 애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이들은 거짓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 수련회 우리 저기 팜플렛에 보면은 경배와 찬양 그 이제 팜플렛 뒤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어린이 경배와 찬양학교 데려갔었는데 아이들이요 유치부도 있었고 초등부도 있었고 저학년 애들 데려갔었어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거기 3박 4일 그냥 뭐 프로그램 없어요. 거기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외에 뭐 어린이 프로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거기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을 구합니까? 쓸데없이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느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다가 꿈속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느끼기도 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야,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샘솟아나면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지금 나를 보호해 주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질문을 합니다. 참된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또 혼자 대답을 합니다.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나버리는 것. 시도 때도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성을 대단한 것, 대단히 어려운 현상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막 목청 막 터져라, 막 방언까지 섞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무슨 아버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그냥 바로 오는 거죠. 우리 시연이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네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안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왜 불러? 그리고 나가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 멀리 보니 이상한 현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나무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멀쩡해요. 어째서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지? 의아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불. 그죠? 우리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데 그 진짜 그 불이 그 나무에 내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자, 타지 않는 그 신기한 불꽃에 하나님 음성까지 들리니 이게 굉장히 신비한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장소, 이 장소 또한 언제나 모세가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다녔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예전에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디즈니인가요? 아니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잘 또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요 장면, 떨기나무의 불꽃 이 장면을 굉장히 조촐하게 연출을 해놨더라고요. 나무가 굉장히 작고 불도 그냥 저기 불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장면인데 그거를 저렇게밖에 연출을 못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연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산에 막 불이 타오르듯이 우리는 저 산에 막 불이 막 타오르면서 막 모세가 막 깜짝 놀래고 막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작은 떨기나무가 그냥 거기 불꽃이 일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연출을 한 거죠. 자, 이 호렙이라는 뜻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건조한 미디안 광야의 일부분이었더라는 것이죠. 듬성듬성 이 떨기나무가 자라고 있는 흔한 땅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의 불꽃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 불꽃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떨기나무라는 건 뭐예요? 일상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장소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건물 자체가 특별한 곳입니까? 건물 자체가요? 원래 이 건물은 교회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는 가정집과 또 밑에 이제 도니스 레스토랑과 그리고 여기 사무실 원래 이제 CBMC 사무실 정도. 근데 CBMC 나가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우리 주께로 교회가 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이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이름이 주께로
빌딩이 아니라 시업 빌딩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걸 차지하게 된 참 귀한.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교회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참 여기 강대상은 이게 뭐 특별한 장소여서 일반인이 여기에 올라오면 뭐 벼락을 맞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여기가 뭐 구약의 지성소입니까? 여기 들어오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 자체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수련회 장소를, 학생 수련회 장소를 불색을 하는데 어떤 이제 허름한 기도원에 가봤더니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기를 여기는 이 기도원 이 땅 자체가 이 부지가 특별히 영성 있는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왜 뭐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여기 기도원을 설립했던 장로님이 열심히 그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원 땅을 일궜기 때문에 여기는 눈물의 장소고 어떤 은혜의 장소고 영성이 깃든 장소다. 여기 와서 이제 수련회 하시면 전부 다 은혜 받고 돌아간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뭐 풍수지리설 성경편인가? 풍수지리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땅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땅은 뭐 정기가 서려 있고 어떤 땅은 뭐 이렇게 악한 기운이 있고 그거를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풍수지리설에는. 근데 뭐 이게 뭐 영적 풍수지리설입니까? 이 땅은 영성의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고 이 땅은 악의 기운이 깃들어져 있고. 그때 그 장로님이 기도원을 세우시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현재 이곳에 이제 교회가 와서 또 수련회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아이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원래 그 땅에 무슨 뭐 영적인 기운이 깃들어서 거기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기가 과거에 그 장로님의 그 눈물로 그 영성으로 지어진 그 기도원의 그 땅이라 할지라도 기도원에 왔던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맹탕으로 그냥 놀러 와가지고 밤새 몰래 나가서 막 뭐 술 사 먹고 그러고 있으면 그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 땅에 어떤 논팽이들이 와서 술 먹고 비틀거리고 춤추고 있는다면 그래도 그 땅이 영적인 기운이 있는 땅이니까 갑자기 거기서 술 먹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성령 받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타락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것이 또한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럽고 추한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원래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 세속적인 그 모든 삶의 양식을 버려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즉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서야 된다. 항상 살아야 된다. 그 뜻인 것이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각자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저 멀리 우리와는 전혀 격이 다른 곳에 존재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여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고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막 불꽃 현상, 막 우리는 막 그걸 거기에 막 이제 막 몰두하면서 막 그 신비한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면서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나가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고 천국을 사모하며 영광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0